오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시련인가요? 죄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시련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자신의 환난이나 고통에 대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라는 사자굴 앞에서, 시련과 아픔이라는 풀무불 앞에서 비굴하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고개를 떨구고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이 세상의 평화와 기쁨만을 누리도록 택함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정목들 가운데 질병과 사망, 고통이라는 항목을 뚜렷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시련이나 고난은 그리스도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 속에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환난을 겪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에 고난의 불을 통과하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국률이라는 그릇에는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십자가가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욥을 아시나요? 동방의 의인 그 사람 욥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한치 앞을 걱정하지 않고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 이들에게 시련과 환난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만나던 바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 사이에 고난이나 시련은 흔하디 흔한 사건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죽어있는 이들에게는 환난이라는 바람이, 고난이라는 파고가 닥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 말하며 여기며 한탄하고 원망하고 고귀하고 복된 인생,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을 부질없다 말하며 절규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체험자들이 증거하는 실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항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담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원통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에 주목하십시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분통해하는 연약한 믿음과 영혼들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분통해하고 원망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유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그러한 신앙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영혼이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하였고 지금도 그곳에 주저앉아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태는 영적 자만에 빠져있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여기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괴로워하는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 자만은 굳어버린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을 얹어 더욱 찌르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영적 자만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영적 자만이 심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영적 자만은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을 기록한 다윗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아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속이 상해 울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십니다. 불꽃이 하늘을 찌르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아시나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심정을 아시나요? 이들에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적당히라는 중간지대의 신앙을 갖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적당히란 없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확고하게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순간들에서 어떤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던져진 불구덩이 속에 셋이 아니라 넷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풀무불과 같은 시련의 굴을 지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고통의 굴을 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보다 여러분 극심한 쓰라림이 또 있을까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환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빚어내리라. 네 깊은 아픔을 너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고통이나 환난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힘내세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